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법사 생활 지침 5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5-1이지요. 자, 본 페이지 보면 교재 21페이지 시작하겠습니다. 자, 열애의 복받치라고 나와 있는데 이번 5강에서는 전법과 회양에 대한 얘기입니다. 특히 전법에 관련돼서는 전법은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거죠. 우리가 전보사님들이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고 한 그 내용과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전법과 회양과 관련해서 맨 처음에 열애의 복받이 나오는데 대지는 하나이어서 차별이 없지만 온갖 싹을 트게 한다. 그래서 부처님의 복받은 그와 같다. 그러니까 대지는 하나지만 그 차별도 없고 태양이 위에서 내려질 때는 똑같이 내려쬐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개체들, 식물들은 또는 중생들은 온갖 모양을 가지고 받아들입니다. 어떤 식물들은 많이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동물들은 아예 박쥐나 또 이런 빛을 싫어하는 짐승들은 도망가기도 합니다. 아무튼 같은 물이라도 그릇에 따라가지고 그릇을 놓은 그릇에 다음에 같은 물이라도 수많은 그런 모양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자연 환경 속에서 태어나도 그 그릇에 중생의 그릇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뜻이죠. 그래서 변제천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듯이 부처님의 복받천 중생들을 기쁘게 합니다. 부처님의 복받천 한량없어서 아무리 그 복을 이렇게 가져가도 부처님이 막 주어도 그 복은 줄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복이죠. 그것을 우리가 무루복이란다. 무루복. 유루복과 무루복의 차이. 루자는 셀 루자예요. 그게 무루라는 것은 세지 않는 복.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위없는 깨달음을 얻으시고 또 만중생을 위해서 구제하겠다고 큰 선을 세웠을 때 가지는 그 복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한량없는 복입니다. 도대체 청량할 수 없는 복이기 때문에 그 복은 아무리 써도 부족함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거울이 여러가지 그림자를 비추듯이 부처님의 복받도 중생들을 길러줍니다. 해가 뜨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부처님의 복받은 시방세계를 도로 비춥니다. 이 내용은 어디 있냐면 화엄경의 보살 명람품에 나오는 유명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소개해놓은 경전의 구절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 부분이 화엄경 중에서 지난 시간에 수미정상 개참품에서 일체 유심조라는 것을 배웠죠. 그렇다면 이번에 화엄경에서 보살 명람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가장 중심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부처님의 복받천 한량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는 관세음보살의 공덕에 대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통 관세음보살이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법화경에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는 품이 있습니다. 그 품에 관세음보살님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위신력과 그 힘과 그 또 중생 구제하고자 하는 그 원력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음경 그 경전을 우리가 관음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관음경이라고 이름하기도 합니다. 그럼 관음경 하면 법화경에 나오는
관세음보살 법문법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때 무진이보살이 등장하죠. 한번 그 22페이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무진이보살이 곧 자리에 일어서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스님이 가사를 입으면은 왼쪽에 이렇게 가사를 걸치잖아요. 그럼 오른쪽 어깨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합장하고 부처님께 향해 사였습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어떠한 인연으로 관세음보살이라고 이러하나이까? 무진이보살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무진이보살에게 대답하시기를, 선남자야, 만일 한량없는 백천만의 중생이 각가지 괴로움을 당할 때 관세음보살하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은 그 명호를 한 마음으로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부르면은 곧 관세음보살님이 그 음성을 관찰하여 해탈을 얻게 하나니라. 그러니까 고통을 벗어나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만약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간직한 사람은 설사 큰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능히 이 사람을 태우지 못하나니 이런 관세음보살의 위신력이 미치기 때문이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만약 큰 물에 표류하게 되더라도 관세음보살 명호를 부르면 즉시 물이 얕은 곳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만약 백천만의 중생이 금은, 유리, 자금한호, 산호, 호박, 진주 등 보배를 구하기 위해서 큰 바다로 들어갔다가 가령 폭풍을 만나 배가 자초돼서 나찰기국으로 밀려 떨어질지라도 그 가운데 만약 한 사람만이라도 관세음보살님하고 명호를 부르는 이가 있다면 이는 모든 사람들이 나찰의 환란에서 벗어나게 되나니 이러한 인연으로서 관세음보살이라 이름하느니라. 이런 사례가 참 많습니다. 어떤 그 사람이 관세음보살님을 굉장하게 평상시에 부르고 그리고 아침마다 새벽에 정근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버스를 타고 탁 가는데 갑자기 저 앞에 가는 버스가 갑자기 사라져 버려요. 버스가 사라진 걸 상상할 수 있겠어요? 버스가 갑자기 땅속으로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 일이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자마자 앞에 뒤따라가던 버스 운전수가 놀래가지고 브레이크를 탁 밟아가지고 가만히 섰습니다. 이것이 어떤 겁니까? 바로 그 유명한 성수대교. 지금부터 한 20년 됐나요? 성수대교가 무너질 때 얘기입니다. 그때 그분이 버스를 타고 이제 절에 갔다가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가는 길인데 버스 안에서 관세음보살 이렇게 이제 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갑자기 딱 버스가 딱 중단됐다. 만약에 이 관세음보살 부르지 않았다면 이 보살님이 바로 자기가 그 한강에 떨어지는 다리 위에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간만의 차이로 1초 차이, 한 1초 차이에 그렇게 차이 났다.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이 청평호에 굴렀는데 구르면서 밑으로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튕겨 나왔잖아요. 그런데 튕겨 나온 그분이 평상시에 뭘 해나 연부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을 또 차려보니까 튕겨 나왔는데 어떤 그 풀밭에 떨어져 있는데 자기는 아무런 다친 데가 없어. 조금 뭐 찰가상 정도 입을 정도지. 정신 차려보니까 자기 사람 나머지는 청평호에 버스 굴러가 떨어졌더란 말이야. 자기는 튕겨 나와서 살았다는 겁니다. 정말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면은
저들이 칼을 가졌거나 흉기를 가졌거나 그렇게 하더라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예전에 그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독립군이 일본 순경에 의해서 이제 일본 헌병들에 의해서 막 추격을 당해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다가 총을 맞았어요. 총을 맞아 피를 흘리고 있으면서 이제 땅에 쓰러졌지요. 그런데 뒤따라 오던 일본 그 헌병이 일본 군인이지요. 와 딱 보더니 자 사람을 하나하나 머리를 이제 그 독립군을 확인 사살하면서 머리에다 총을 쏘고 또 쏴버립니다. 하나씩 되게. 근데 자기 앞에 와서는 죽었네 이러면서 총을 안 쏘고 피를 흘리고 있으니까 죽었네 하면서 가버립니다. 그때 그 순간 이 독립군은 마음속에 계속 관세모사 찾았지. 마음속으로 진짜 이제 뭐 죽어도 한이 없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갔단 말이지. 그래서 그 이제 독립국 가고 난 다음에 겨우겨우 탈출해서 그 옆에 인근에 절이 마침 하나 있어가지고 그 절에 갔는데 그 절 스님이 그분을 구해서 치료를 해주고 살렸단 말이에요. 그 스님이 그 유명한 수월 스님이다. 수월 스님. 수월 스님이 아죠. 경허 스님의 이 우리 근세사의 가장 선성으로 위대한 스님이시죠. 그 경허 스님의 말하자면 법상자 중에 한 분인 수월 스님이 거기 계셨던 거예요. 수월 스님은 도인이요, 도인 스님입니다. 큰 공부를 하시고 그분은 역시 관세음보살 경인 천수경 중에서도 뭘 했다고요? 대단한 일을 갖다가 엄청난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라 그러잖아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아픈 사람을 살리고 하신 분입니다. 그분도 역시 이런 천수경 또 대단하니 이런 것을 많이 했죠. 아무튼 그래서 아주 어려운 경지에 이르렀을 때 누가 구해준다? 이 관세음보살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힘을 써서 살려주는 겁니다. 목숨을 구제해주는 거죠. 또 만약 삼천 대천 국토에서 도적대가 가득 차 있는데 한 장사 주인이 여러 상인을 거느리고 값진 보배를 가지고 험한 산길을 지나갈 때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큰 소리를 말하기를 모든 착한 남자들이여 두렵고 무서운 마음을 겁내지 말고 여러분 나와 함께 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 부릅시다 하고 막 관세음보살 막 부르면서 막 가니까 그 도둑들이 가만 보니까 뭐 갑자기 막 소리가 큰 소리 들리면서 봤더니 뭐 무슨 소리가 막 들리거든. 아이고 저가 가면은 저게 힘이 저는 막 넘치고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뭐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다. 우리 가가지고 큰일 나겠다 싶어서 도둑들이 요즘 같으면 산적 마적들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 상인들이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나니 그 명호를 부르던 공덕으로 모두 도적들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하고 누가 얘기를 합니까? 무진이 한테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을 갖다가 찬탄하면서 무진이여 관세음보살 마하사라의 위신력이 이와 같이 높다 하고 얘기해 준 겁니다. 사실 초기 경전에도 이런 얘기 나오지요. 초기 경전에도 부처님께 이제 장사로 떠나는 그런 거사들이 상단을 꾸리고 와가지고 부처님께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 저희들이 지금 먼 장사를 떠나려는데 사실 그 높은 가다 보면 높은 그 고개가 있는데 그 고개는 아주 그 무서운 산적들이 있는데 저희들 어떻게 그거를 지나갈 수 있을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부처님 뭐라고 하셨어요?
연불을 하여라. 부처의 명호를 불러라 하고 했어요. 그때도 초기 경전이지만 연불을 하라고 하셨어요. 누가? 세종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 나무불 나무성 삼기를 이렇게 하면서 막 세종 부처님 이름을 부르면서 서가모니 부처님 부르면서 막 가니까 너무 소리가 막 우릉 하잖아요. 막 온 산천이 우릉 하니까 아니 그 도둑들이 보고 있다 쳐들어가려다가 이야 저 사기가 저렇게 높고 보니까 분명히 저게 뭔가 쟤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아 저 그들다가 우리 뼈도 못 추겠다 하면서 손은 안 됩니다. 그래서 무사히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부처님의 힘을 받으신 거죠. 신장들이 그걸 보호로 막은 겁니다. 또 만약 어떤 중생이 음욕심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님을 공경히 생각하면 공경하는 마음을 계속하다 보면 음욕심이 사라지는 거야. 음욕심이 사라지면 나쁜 짓 안 하겠죠. 나쁜 짓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큰 위실력이 있어서 이롭게 하는 일이 많으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항상 마음속으로 뭘 불러라? 관세음보살을 불러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어떤 여인이 있어서 아들 낳기 위해서 관세음보살을 예배하고 공양하면 반드시 문덕, 복덕과 지혜를 갖춘 훌륭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면은 공경하고 예배하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은 그 복덕이 무량하게 크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관세음보살님 자체가 그런 큰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이 많은 관세음보살님의 이름 부르니까 부르는 그 중생들도 뭐가 있어요? 복을 많이 받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 같은 공덕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 다른 분들한테 관세음보살이 그걸 많이 부르라고 얘기하지요. 그때 뭘 얘기해줘야 됩니까? 이 관세음보살 조금 전에 배웠던 요품 하나라도 22페이지 관음경 법화의 관세음 보문품 요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거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머릿속에 딱 넣어가지고 얘기를 해주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아까 스님이 얘기했던 수월 스님과 관계된 독립군의 얘기라든지 그런 그 외에도 뭐 이 관세음보살과 관계되는 무수히 많은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아주 신통력이 넘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4페이지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 유교경의 가르침. 유교경은 부처님께서 마지막 이제 법문을 하시죠.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가르침일 때 거기에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라. 그 다음에 항상 참아라. 그리고 욕심이 적으면 근심이 적다 하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끄러워할 줄 알아라는 것은 우리가 중생들은 항상 중생섭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중생섭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나를 되돌아보고 나의 마음과 몸과 마음과 행동을 되돌아보고 항상 알아차림을 하라 그랬죠. 그래서 항상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공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참는 걸 해야 돼요. 아무리 공덕을 많이 지었더라도 한번 썩을 내버리면 소용이 없는 짓입니다. 그래서 항상 썩냄을 참고 그 다음에 상대를 용서해주는 마음을 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욕심이 적으면 근심이 적다. 참 이게 중요한 거죠. 욕심이 많을수록 바라는 마음이 많고 바라는 마음이 많을 때 자기 일이 안 되면은 막 화가 나고 그 다음에 걱정이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 나의 처음부터 바라는 마음을 내지 않으면은 정말로 마음이 편합니다. 바라는 바 없는 마음을 낼 때 그때 누가 와서 뭘 주면은 그 생각지도 않은 것이 주잖아요. 그러면 뭐 그냥 감사히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적은 바라는 마음, 소욕, 적게 가지는 바라는 마음이 좋죠. 음식도 적게 먹고 적당히 먹고 모든 것을 적당한 수준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하방야바라미